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니다. 눈빛을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 잠 오는 눈빛인가? 저기 보니까 청명이 맞습니까? 청명이 맞아요? 눈이 흐려가지고 제가 뭐 중간에 쓰러지셔도 괜찮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냥 인사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자기에게 참 1년 동안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그 한마디에 이 마음이 참 그냥 녹으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인사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에게 그냥 참 수고했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하더라고요. 한번 자기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수고했다. 쑥스럽습니까? 우리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이끄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죠? 반응이 왜 이래요? 뭐 주님과 지금 교통하신다고 다 말없이 묵묵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2023년을 또 하나님이 달려가신다면 달려가시고 멈추신다면 멈추시고 걸어가신다면 걸어가시고 천천히 쉬어가시면 쉬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2023년도부터 교회표를 3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언제나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달려갔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뭘까?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27절에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일주일을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 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은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아.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돌아보면은 아이고 또 부족한 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내 사명 다 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3가지 표를 정했습니다. 그 3가지 표 제가 물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 지표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몸은 가졌지만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여러분 틈만 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틈만 나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제가 그냥 풀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제가 예배를 풀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것,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배는 뭐냐? 예배의 요소는 2가지. 예배의 요소는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우리가 성례는 또 2가지죠. 뭐죠? 성만찬과 세례. 교회에 있어서 올바른 말씀 선포가 없고 그리고 올바른 성례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인생. 우리하고 신학적인 부분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지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에 이르고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상응하는 최대의 봉사는 생동하는 예배를 위한 노력이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참으로 교회는 자선기관이나 일반적으로 세계와 인간의 계조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훈련시키는 기관도 아니다.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기관도 아니다. 교회의 과제는 좀 더 단순하다.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현재하심과 통치를 상기시켜주고 인간은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간이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제사는 죽지 않으면 드려질 수 없어요. 내 속에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흥 이야기 하니까 뭐 숫자 이렇게 많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시간으로 흘러보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혹여나 여러분의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가 부족하다면 이런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교회 나오는데 혹여나 내가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됩니까? 1년에 1도 가시려면 몇 장씩 읽어야 돼요? 말하기 싫어요?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에는 몇 장? 2장을 더 읽어서 5장. 뭐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3장. 그리고 시편은 5장. 이거 시편은 또 짧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뭐 10장.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은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하늘까지 막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진짜 영성은 변함이 없어요. 꾸준하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변함없이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만 삶을 통한 예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들에 우리가 생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비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떤 비전? 제일 첫 번째 예배의 비전인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함께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인되는 삶인데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자, 잠 깨면서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여기 교회 했을 때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곧 누구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뭐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교회관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이를 못 깨닫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의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것은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각 기관마다 목표 세우시고요. 셀마다 목표 세우세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저는 1년 이때마다 항상 목표는 세워요. 무슨 목표라고요? 한 주에 한 명씩 내가 전도하겠다. 뭐 데려오는 것까지는 내가 못할지라도 복음 전하겠다는,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7, 8분밖에 안 되는데 역시 신중하시네요. 그죠? 함부로 또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약속을 다 못 지켜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습니까? 예. 보여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참 무거운 사명이고 제일 힘든 사명이고, 뭐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복 받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뭐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를 부른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른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해서 가신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죠? 마음을 같이 하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신천동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뜻은 이거예요. 그 사람을 모두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뜻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어떤 말씀을 하든, 말씀하니까 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우리끼리 즐거워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할지 안 할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하는 교회를 위해서 2023년도에 더 기도하고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에 대한 겁니다. 섬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세대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섬김인데 갑자기 왜 다음 세대가 나옵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섬긴다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 우리 백이장 선교사님이 이제 며칠 머물다가 또다시 서울로 가셨는데요. 부산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부산에 약 1800교회가 있는데 그 1800개 교회 가운데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서가 다 있는 교회가 70교회 정도라고 합니다. 몇 교회 중에 몇 교회요? 1800개 중에 70교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주일학교가 정말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상상 외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학생회 가면 10몇 명 있잖아요. 여러분 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부흥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가 죄송하지만 다 끝까지 노력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진짜 그렇잖아요. 뭐 월급도 받지 않고 그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진짜 저는 맨날 소고기 사주고 싶어요. 소고기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도 먹고 싶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된다. 아유 자들은 원래 그래.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맑습니까?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놓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 아니에요. 섬긴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러.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말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더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더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더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섬길 때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는 정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전도 있을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딴 거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에요.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표 우리가 정해놓고도 우리가 열심히 때로는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섬김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 이런 예배자, 이런 증인의 삶, 이런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